혹시 악플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아는데요. 이 악플은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는 이 공격을 악플이라고 말합니다. 악플을 견디지 못한 청년 가수가 생명을 스스로 버린 일이 마음에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가수는 자신에 대한 비방을 욕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악플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자살을 택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조금만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내가 자신이 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감옥을 많이 들락거려서 제가 면회를 많이 갔는데요. 한 번은 그 감옥에 있는 친구의 어머니하고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놈은 나쁜 놈인데, 친구인데도 이놈은 나쁜 놈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나쁜 놈일망정 그 놈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더라고요. 가족은 무한한 지지자입니다. 특히 우리네 부모님은 영원한 자식 편입니다. 조금만 이런 악플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조금만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장나지 않는 것은 오직 시간입니다. 밤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낯이 옵니다. 모두 지나갑니다. 인생은 고정되어 있거나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제 욕먹을 일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부끄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은 내일을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수욕을 씻을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자폭하지 않고 존귀한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용기입니다. 내 오늘의 삶이 부끄럽다고 내일의 삶도 부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분명히 달라지고 그 내일은 오늘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유지할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끊어야지. 끊어야 되는데. 아는데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나의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여러분 그때 누가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정말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품어주고 담아주고 사랑해줄 자가 누구일까요? 노년의 바울은 어제처럼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는 지하 감방에 몸을 눕혀야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 증언을 위해 한평생을 달려오고도 따뜻한 식사와 그 흔한 포근한 잠자리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는데 온몸의 뼈마디 마디가 욱신거리며 머리에서는 고독감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50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입양가족 상담 교육 협회에서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총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집에 오지 못하고 평촌에서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찜질방에는 일상적으로 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매트에서 자는데 이 찜질방은 매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바닥에서 베개 하나 지고 아침까지 자는데 잔 게 아니라 얼마나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지. 제가 18살 때 서천경찰서 그 지하 유치장에 들어가서 하룻밤 그때 잘 때 똑같아. 늙은 육신입니다.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그의 뼈가 욱신거리고 그 냉기에 아팠을까, 그리고 고독했을까.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섰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표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후반절의 증언을 먼저 살펴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계시록 7장 13절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왕이 앉는 보좌, 만왕의 왕이신 왕이 앉는 보좌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성경은 오직 두 곳에서만 주님께서 서 계신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8장 55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영안이 열려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스데반의 눈에 서 계신 것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스데반 때문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의 의연한 믿음의 순교를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영혼을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순교하여 숨이 끊어져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올 때 달려가서 가장 먼저 안아주시고자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부끄럽지만 우리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렇게 주님이 서서 기다려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서서라는 우리말은 헬라어로 히스톰인데 이 말은 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에 서서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늙고 지친 육신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감옥 바닥에 고꾸라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바울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자 감옥 안으로 직접 찾아오사 바울 곁에 서신 것입니다. 제 젊은 시절 군에 입대하여 첫 휴가 나온 것은 1월 2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가까이 되는 일인데도 날짜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군대 가서 여러분 7개월 동안 이게 나오지 못하고
그날을 기다리다가 다 잊혀지잖아요. 군번 한번 물어볼까요? 황기성 목사님도 군번을 외우시더라고요. 네. 그날 첫 특별 휴가 특박을 맞아서 나오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1월 23일 추울 때죠. 부대에서 아침 8시에 나와서 벽제 면소재지 앞에 우리 김범준 집사님이 부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제가 그 앞에서 버스를 타고 구파발로 나와서 이제 전철로 갈아타고 서울역 TMO에서 표를 받아 장강선 열차를 타고 서천역에 도착, 다시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리는 동안 해는 이미 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다고 집이 아닙니다. 정류장이 있는 한산 읍내에서 다시 빠른 걸음으로 40여 분을 걸어야 합니다. 추위로 인해 손은 꽁꽁 얼었고 발가락은 얼마나 시렸고, 그리고 코하고 귀때기가 이 부풍을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코하고 귀때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추웠어요. 그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데 저 앞에서 밤의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렁목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가 시작되는 곳인데 바로 그 입구 쪽에서 막내냐 하는 반가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예, 어머니. 제 어머니께서는 그날 아들이 휴가 나온다라는 편지를 받고는 음식 준비해 놓고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삶아서 가마솥 안에 재워 놓으시고는 거기 낮 3시부터 나와 서 계셨습니다. 군에 간 지 7개월 만에 첫 외박을 얻어 집으로 달려올 막내 아들을 조금이라도 일찍 맞아주고자 거기 4시간이나 서 계셨습니다. 어이구 내 새끼 어디 좀 보자. 어이구 내 새끼라고 하시며 제 얼굴을 쓰다듬는 제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맞이하고자 어머니는 당신의 몸이 동태가 되는 것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제 마음에 전해지는 느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따뜻한 손을 그 이후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신 이후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같은 사랑하는 여자지만 제 아내는 20년을 살면서도 아파트 입구에까지 다 와서 저를 맞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피차간에 우리 남자들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아내는 늦으면 그냥 잡니다. 아내의 손이 아무리 곱고 따뜻해도 그때 잡아주시던 제 어머니의 손보다 곱고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동태가 되어 기다리는 여자는 없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세상에 반쪽을 잃은 느낌입니다.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집에 가면 밥도 못 얻어 먹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어머니를 우리 모두는 이미 잃었고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지금 살아계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어머니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그 좋은 어머니를 잃고 나면 그 어머니 생각에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실 어머니는 이 땅에서 없어진다 하여도 그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나 있는 곳에 찾아와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잡아주시는 손은 따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절망에서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좋은 어머니, 세상의 모든 좋은 어머니들은 사실 주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나 유한한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영원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따뜻해도 여러분 60년,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그 성갑 아래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가 어디에 있든 공간과 시간에 저촉받지 않고 찾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감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악을고 골짜 빈들도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위협이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으며 두렵지 않습니다. 다인아 졸립지? 내가 이름 한번 불러줄게. 내가 그대 이름을 부를게. 그대는 꽃이 되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어떤 어둠의 권세도 어떤 저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동시에 나에게는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손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어떤 분에게 주님은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멀찍이 계신 멀고 먼 분이십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겨우 뵐 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격이 없고 또 가슴을 치는 애통도 없습니다. 불쌍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주님은 언제나 나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면 어김없이 내 곁에 오셔서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가자. 그래도 가자. 피투성이라도 살자. 죽지 말라. 가야 된다. 저 앞에 영광이 있다. 이렇게 나를 설득해 주시는 분입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안방을 빼놓고 제일 좋은 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으나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마귀에게 시달린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우리 집에 오셨으면서도 불평하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나는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집주인은 방 5개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주님께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마귀가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밤새도록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철통같이 지켰다니까. 그제야 집주인은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하고 안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밤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꾸벅 절하며 말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 옆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의 꼬붕이 아닌, 나를 수중도는 주님이 아닌, 주님께서 내 일부가 아닌 내 전부의 주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부적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의 인생을 호령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기보다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세를 누리시기보다는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는 내 삶에 오셔서 내 피로한 삶을 함께 해주시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멀찍이 계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분이 저 멀리 계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속된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의미를 바로 새기기 위해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지요? 결국 나는 놈이 가장 세다는 것인데, 실은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 그럽니다. 그 놈은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랍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은 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날거나 뛰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주님의 은혜 없이 한번 뛰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없이 세상에서 한번 날아보십시오. 나중에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잖아요. 한번 날아보십시오. 저는 목사인데도 제 스스로 아무리 날고 아무리 뛰어도 정말 런닝머신 위에서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180을 놓고 죽으라고 뛰다가 제가 그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은 자입니다. 우리가 붙으려고 붙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콕 집어주셔서 주님께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최소한의 주의이자 자랑은 예수님께 내가 들러붙은 존재, 즉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신이 예수님께 붙은 것을 확인할 때 거기에서 드디어 견고해집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와 무지와 혹도 저지를지도 모르는 어떤 범죄로도 나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예수님이 그 존귀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곳에 반드시 당도할 뿐입니다. 성도란 궁극적으로 확실한 구원과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 연합, 즉 붙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며 나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뿐이십니다. 건강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다 합하여도 죄사함의 복, 영생을 얻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유일한 죄는 뭐 담배 폈네, 술 먹었네, 내가 뭐 거짓말,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에게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성도의 위기는 가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막 입대한 이등병이요,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유서의 자살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나는 18개월을 기다릴 자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의 세대는 30개월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길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군생활 30개월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6년을 하셨습니다. 즉 72개월의 군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6.25 전쟁통에 끌려가셔서 그 전쟁통에서 군생활을 하시고도 살아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잘 먹여주고 잘 돌려주고 운동시켜주고 핸드폰까지 가지고 텔레비전도 시kan 보고 군생활을 정말 꼴같지 않은 군생활을 한다는데 그 18개월이 길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에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부대장들, 중대장들, 대대장들이 걔네들 자살할까봐 벌벌 떨답니다.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하루도 천년처럼 견딜 수 없게 길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요 감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 옆에 있어도 소중하다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100년도 짧은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됩니다. 10년 산 사람보다 100년을 산 사람이 인생이 짧게 느껴집니다. 다 망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바울 곁에만 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곁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네가 한번 여기까지 한번 달려서 한번 와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달려. 여러분 저는 죽는 사람 그렇게 많이 봤는데 마지막에 일어나서 달려가서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어떤 대단한 인생도 어떤 선교사도 어떤 지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마지막에는 거의 치매 걸리고 타타타타 떨고 호흡기 끼고 이러고 있다가 가셨습니다. 예, 그럼 예배들이 딱 타. 뭐 달려갑니까? 그냥 붙어서 가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인간을 오셔서 우리 곁에 서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뭔 줄 아세요? 똑똑하고 잘 알아듣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100년 인생도 핍박과 고통만 받으면서 살라고 해도 짧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주님을 믿을 만하거나 내 죄를 깨우칠 만한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을 들지 않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딱 핀셋으로 딱 잡아서 우리를 당신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씩 내 지혜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 교회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할 데가 없을 줄 알아?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고 어둠에서 건진받았기에 빛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본질상 세상 편을 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는 불화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은혜로서 죽었던 우리를 그 무지와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끌어안으셨고 나와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앞으로 천국까지 이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것이 믿음의 진실입니다. 믿음의 참된 도인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믿어주는 것처럼 선실 쓸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에 그저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찜질방에서 자면서 잠도 못 자면서 하나님
그때 함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고 치고 그 서천경찰서 그 밑에 있었던 걔네들은 그 이후에 거기 입시장뿐만 아니라 진짜 형무소에 가고 교도소에 가고 들락들락 하면서 인생 다 망쳤는데, 저는 그것으로 끝나고 오늘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일 따뜻한 침대에 아내의 품속에 이렇게 좋은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나 오늘 저녁에 여기서 힘들지만 내가 오늘 똑똑하게 주님 경험하고 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폭신한 침대에서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성하고 왔어요. 나 같은 죄인이 받은 사랑과 은혜, 긍휼, 풍성함 그저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소복풍이 붑니다. 그리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대부분 동남풍이 붑니다. 그러다 맞바람이 딱 만나면 비가 옵니다. 이 바람은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들을 몰고 오고 여름에는 고운 따뜻한 공기들을 만듭니다. 때때로 태풍들이 몰려옵니다. 우리에게는 여름에는 싫고 겨울에는 너무 싫습니다. 태풍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들은 필요하답니다. 모두 농사와 우리의 환경과 삶에 필요한 것들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영적인 바람이 불어요. 그 영적인 바람은 사시사철 지옥에서 시작하여 지옥을 향해서 불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도 그 방향은 지옥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옥으로 부는 바람에 수많은 인생이 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어둡고 불행해지고 허무합니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누리는데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가족들은 다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부는 바람은 젊은이고 노인이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가리지 않고 지옥으로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지옥의 바람이 우리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는 절대로 지옥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센 지옥의 바람을 맞으면서도 은혜의 바람이 더 세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부둥켜 안고 천국까지 함께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된 일을 주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광풍의 순간에도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초라하고 한심스러워도 성도라 부를 구석이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그럼에도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버겁다하여 믿음의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사십시오. 이 버거운 삶도 중단되는 날이 금방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아름답게 사십시오. 주님과 하나 된 신실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이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봉사하시는 것처럼 봉사하십시오. 고단한 인생이지만 사랑의 고백, 용서의 표현, 감사의 선물을 가득 담은 따뜻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령과 지혜와 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